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온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을 자들이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할례를 받았고 선민이기 때문에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유대인들이 왜 죄인인지, 그들이 왜 심판의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유대인들 역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에 대한 고발, 유대인들의 인식에 대한 고발을 2장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2장의 이 유대교가 오늘날 기독교와 너무 흡사하다, 정말 쌍둥이처럼 너무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유대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선포되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생각과 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이 로마서의 중심이 그냥 믿어서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신칭의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2장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저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에만 어떤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2장을 해석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장은 얼핏 보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뭐 행한 대로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분명히 뭐 행위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2장의 내용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2장이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서 2장 내용이 굉장히 천대를 받고 로마서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 이신칭의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오늘날에 와서 이 2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장이 잘 해석되어져야 사실 이신칭의도 잘 해석되어지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신칭의만 이야기하면서 2장이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교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대 헬레니즘 수사학에서 자주 사용하던 가상의 대상인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함으로써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가상의 대상인 너가 나오는데, 그 너라는 사람은 결국은 유대교를 지칭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받았다, 선민이다, 이런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타락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저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칭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니까 삶 속으로 가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자기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서 떠나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았고 심지어 거의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는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았습니다.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증명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수도 없이 정죄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차이도 느낄 수 없는 동일한 삶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대로 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셨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기대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언약적 성실성에 머물러 있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에 빠져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기대어 있으면서 정작 이들의 삶의 패턴은 어떤가 하면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들을 지키실 것을 노래하면서 정작 이들의 삶은요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삶 이런 삶으로 점철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유대인들은요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삶에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한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7, 8절에 마치 사도 바울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2장과 3장이 모순이 된다, 3장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갑자기 행위구원을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 스스로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신학의 잔재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어떤 신학적 잔재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표현을 쓰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가설적인 상황이다, 사도 바울이 가상인 어떤 그 너라는 사람을 지칭함으로써 결국은 이 가상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어떤 그런 가설적인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이유는 결국은 바울의 이신칭의와 이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는 이 이신칭의와 2장이 충돌하고 그래서 은근슬쩍 그냥 2장을 넘어가면서 3장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고발하는 것인가 하면 유대교가 하나님의 언약적 특권만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삶에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그 특권의식에는 사로잡혀 있었지만 도덕적 파산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선민이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도 나타나지 않더라. 이것을 고발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전혀 이신칭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로마서 2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뭐 선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들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작동하여서 결국은 삶에서 그 믿음이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을 나타내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런 유대교의 어떤 모순,
도덕적 파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노래하는 이런 유대교의 모순을 고발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에 과연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의 패턴이나 어떤 생각의 가치관이나 행동의 패턴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도대체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유대교를 고발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고발하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과연 정말 진짜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진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강한 책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해서 여기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로마서 4장부터 8장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이신칭의 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벗어지고 그래서 진짜 바른 이신칭의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 속에서 진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